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취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상황에서의 나의 행동을 보면은 주님보다 가끔씩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 순간에는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깨닫게 됐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24시간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깊음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가 알게 밤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해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왕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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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오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죠. 네,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배를 타고 이달리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고 바울과 몇몇 제수가 황제의 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황제 부대를 아구스토의 대, 황제의 대를 이야기합니다. 부대를 이야기해요.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할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지명과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지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 여기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아무개,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지금 이름 자체가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자, 수원, 뭐 경기도, 뭐 부산, 대전, 대구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광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이 쉬운데 여기 보면은 뭐 이탈리아 뭐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명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전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명과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레고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았고요. 일단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과정이 되게 뭔가 충만했거든요. 막 병사들도 많이 가고 짐승 타고 가고 막 이랬는데 가이사랴에서도 이제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2년 동안 구금돼 있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계속 딴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계속 딴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바울은 베스도에게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의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풀어주어서 이제 유대인 어떤 지도자들도 만족시키고 이제 그냥 풀어줄 때가 됐으니까 풀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바울이 이를 거부하고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이동이 합니다. 자, 로마로 이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늦게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한 2-3년 정도가 이제 딜레이가 된 거예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요. 조금은 늦게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로마에 갈 때까지 나 지금 로마 도착 안 했으니까 복음 안 전해도 되고 좀 쉬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서 바울은 로마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바울의 이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일단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자,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제 한번 나눈 적 있었죠? 누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바울과 누가 갔을까요?
네, 바울과 누가가 같습니다. 네, 바울과 누가가 같습니다. 네, 누가랑 바울이 일단 이동을 했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어요.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바울의 어떤 전도행전, 바울의 복음 전파 행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준 사람이 누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는요 누가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었냐? 여기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와요. 자, 이 사람도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 우리가 많이 알진 않지만 성경에서 몇 번 언급이 된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 사역에서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요, 이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뭐 아데미 뭐를 찬양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같이 극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함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건대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의 사역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어떤 비서의 역할, 어떤 수행원의 역할을 했다. 뭐 디모데도 있지만 바울의 옆에서 탁 붙어서 바울이 복음 전함에만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 사역을 맡기실 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많은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바울을 못지않게 바울을 돕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선교단체, 저희 MITN 미니스트리 오늘 예배만 해도 앞에서 지금 녹음과 여기 촬영하는 이제 도와주시는 여기 스태프분이 계시죠. 그리고 뒤쪽에 저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뒤에 저기 회색 옷을 입은 간사님이 또 계세요. 또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네, 진행을 돕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함께 주회를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서로 동역을 하면서 주회를 잘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명의 슈퍼스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다 같이 주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만 대단하고 저 목사님만 대단하시고 저분만 하시겠지, 아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힘써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동을 할 때요, 그냥 이동하지 않았고요. 누구랑 함께 했냐? 군대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다른 제수가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 책임장은요, 황제의 부대에서 백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오는 사람이 함께 갔죠. 자, 율리오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는 볼 수가 있죠. 자,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감독관까지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좋은 감독관. 자, 율리오는요, 바울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바울이 동역자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에요. 자, 가이사랴에서요, 시돈까지의 거리가 뭐 한 110km 정도 됐다. 어떤 일은 뭐 한 112km, 3km, 4km 뭐 이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시돈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고요. 다시 시돈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과정이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의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지명이 참 많이 나오네요. 이게 참 어렵게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당시 배는요 지금처럼 어떤 동력 장치가 있지 않습니다. 막 석탄이나 석유를 해가지고 뭔가 발전을 해가지고 가는 어떤 동력 장치가 없었어요. 뭐 터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했냐면 노를 저어서 이동하든가 아니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바람을 만나야지만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람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고요. 이제 풍랑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어떤 지역입니다. 구브로 해안을 지나 갈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약간 꼬불꼬불한 길을 간 거예요. 해안가를 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섬을 계속 이동하면서. 왜냐면 이제 바다를 뚫고 가기에는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래는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는 이동 방법이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었었어요. 쭉 이동합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서 해안을 의지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일행은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이동을 합니다. 이 배는요 당시에 어떤 뭐 곡물 수송선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곡물 수송선이면 많은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배 크기가 어땠을까요? 엄청 컸겠죠. 이전에 타던 배보다 더 이상 어떻게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전에 타던 배보다 훨씬 큰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통통배로 배를 타고 바다를 넘어가는 건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배는 크면 클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서 와, 이 바람이 너무 심하고 풍랑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큰 배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백부장이 결정해서 이제 다른 배로 이제 갈아타서 이동을 한 것이죠. 근데 이 큰 배도 너무나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바람이 너무 도와주지를 않아요. 물결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계속 이동을 해서 이렇게 거친 곳이 너무 많아진 것이에요. 그냥 지나간 곳들의 지명입니다. 간신히 그 살몬의 앞을 지나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바울은 한 번에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고 섬을 거쳐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로마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공격이 많아요. 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만 지금 이미 2년을 잡혀 있었는데 이제 또 배 타고 길을 이동하는데도 너무나도 힘들게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휴, 야, 큰 배 만났으니까 사람 많이 만나겠네. 이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뭐 좀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바울이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게 지금 날짜의 힌트가 됩니다. 당시 금식한 절기는요, 그 티시리 달이라고 해서 이제 티시리 달 10일에 거행하는 유대인들 대속제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유대력을 따져봐야 돼서 이제 지금 그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는 그 연도가 약 주후 59년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가 아마 10월 초순이었다. 10월 초순이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중양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요. 완전히 뭐 11월이 되지는 않아. 11월에서 한 뭐 그 다음에 좀 몇 개월까지는 절대로 못 가는 그 어떤 그 시기가 있었대요.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게 아직 11월까지는 안 됐고 10월이니까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달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시기다. 자, 바울은요, 자,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항해사만큼은 아닐지라도 이제 지중해에 대한 경험도 많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 이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야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가장 빨리 로마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빨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사명을 이루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잠시 멈춰야 됩니다라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울이 전달한 것이에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선장과 선주는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베닉스는요 몇 킬로가 안 돼요.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닉스가 겨울을 보내기에 조금 더 쉽다.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쉽기 때문에 이 몇 킬로 안 되니까 잠깐만 이동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이동을 결정합니다. 자,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보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많아 보이는 어떤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이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네, 물 좀 잠시 먹겠습니다. 네. 당시 배의 이동에 대한 결정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거기 안에서 배에서의 대표는 백부장이었어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자,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군인의 말은 어떤 권위보다 높은 권위를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가 거기 뭐 선장은 그 안에서 이제 거기 항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주는 배 주인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모든 이제 결정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은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더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제 배를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백부장은 보다 객관적인 증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백부장이 바울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했어요. 백부장과 바울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였고요. 나쁘지 않은 관계를 넘어서 바울을 어떤 존중하는 관계였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중요한 순간이 되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에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 이 결정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뭐 바울 전도여행 다니긴 했어요. 근데 3번이죠? 예, 넓게 보면 3번입니다. 자, 선장과 선주가 배를 더 많이 탔겠습니까? 바울이 더 많이 배를 탔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의 결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보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백부장 율리오를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성경에서의 그 말투나 어감을 보면은 백부장이 좋지 못한 걸 선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좀 냉소적인 어투예요. 11절을 보잖아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행전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바울의 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율리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요,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그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단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전문가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런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인해서 다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전문가인데요. 뭐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면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통계를 가지고 예측하는 수준이 전문가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스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겠죠.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인 것 같은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그 몇 킬로 안 되거든요. 몇 킬로 안 되는 그 거리를 폭풍에 휘말려서 떠내려갑니다. 떠밀려가요. 그래서 짐을 바다에다 던져야 되고 막 배의 장비를 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까지도 점점 사라지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자,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뭐 막 나쁘지도 않아요. 뭐 나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해요. 주일 예배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화요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화요일까지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도 기본적으로 다 드리세요.
성경 읽으십니다. 큐티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새벽 기도도 많이 하시죠. 뭐 다 안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뭐 지금 방금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죠?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뭐 했죠?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자, 근데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생기잖아요. 혹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입시 전문가, 진로 전문가의 의견에 더 집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보다는요, 어떤 이전에 뭐 선배들이나 통계적인 자료나 컨설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중심으로 사람 만나기보다 그 사람의 학력, 재력, 권력, 집안들을 보면서 뭐 소개를 받기도 하고 뭐 결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지혜를 따르시는 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뭐 하나님을 막 증오하고 뭐 이러신 분들도 아니에요. 마치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과 같은 관계 같죠.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도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백부장 율리오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더 많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할까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을 하는데 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저는 왜 그럴까요? 저도 가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자, 신앙과 집중하세요.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이거 진짜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학교에서는 학교, 직장에서는 직장, 가정에서는 가정, 뭐 이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에선 또 사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영역을 분리하면서 살아가요. 분리를 합니다. 여기선 이 모습, 여기선 저 모습, 여기선 저 모습, 이렇게 분리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분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행동이 학교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남편이 직장에서와 가정의 태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아내가 가정에서 밖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나를 만날 때랑 저 친구를 만날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의다, 문화다, 아니면 뭐 삶의 어떤 바운더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아니면 뭐 좀 아닐 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기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방송 예배 아닙니다.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어떤 옷차림이 집에서 자기 직전의 모습과 동일하십니까? 자기 직전의 옷차림과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르실걸요. 완전히 피곤하지 않은 이상 너무 피곤하셔서 나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더 이상 씻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주무시는 거 아닌 이상 전혀 다를걸요. 옷차림은 다를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날 때 생각이나 말투가 다를 때도 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이제 분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분리해요.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이렇게.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공동체 집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를 수도 있죠. 집에서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좀 집에서 옷을 완전히 좀 편하게 입습니다. 아주 편하게 입어요. 이제 좀 메리아스라고 얘기하는 러닝 셔츠 같은 거 하나만 딱 입고 바지 그냥 추리닝 반바지 딱 입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편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그 반바지 고무줄 바지 딱 반바지 딱 입고 여기다 러닝 셔츠 입고 설교하면은 할 수도 자유로우신 목사님들은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약간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정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장을 안 하더라도 이제 러닝 셔츠에 이제 반바지나 속옷바람에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분리한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절대 분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그 나태함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시든 성령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성령님이 아시고 무엇을 입고 있는지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겠죠. 잘 입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뭐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시겠죠. 잘못된 것들을 먹거나 입거나 뭐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우리 영원히 버리시지도 않으세요. 절대 안 버리세요. 정말 우리가 아유 싫어요 해도 끝까지 버리질 않으세요.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나의 개인적 의도로 막 분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과 삶을 절대로 분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습관, 뭐 집에선 이렇고 밖에선 이렇고 교회에선 저렇고 직장에선 저렇고 학교에선 저렇고 뭐 이런 우리의 어떤 생활 어떤 패턴들과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마치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선 편하게 입긴 좀 그렇지만 집에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할 때는 잠시 신앙이 아닌 학교와 학원 선생님과 입시 전문가를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 신앙이 아니라 연봉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의 고부가 가치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할 때는 신앙은 그냥 한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조건이 먼저 생각나야 될 것 같고, 사업과 투자를 할 때는 신앙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을 따르는 것이, 어떤 컨설턴트를 따라야 될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면 신앙과 삶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엄청나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모든 걸 다 아시고요. 아주 풍성히 지혜가 넘치십니다. 오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상했던 어떤 방식대로, 집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직장에서는 이렇게,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서는 이렇게, 누구 만나면 저렇게, 이 사람 만나면 또 요렇게 하던 이런 방식으로 삶과 신앙도 분리시켜 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쁘다라기보다 어떤 생활 패턴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과 어떤 직장의 삶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랑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착각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연약하니까 내가 조금 배려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관까지 갑자기 훅 바뀌어버리는 것. 전문가라는 사람들만 만나면은 내가 점점 연약해지는 것, 내가 작아지는 것, 저 사람들이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은 것, 아니면 나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만들어진 태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던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조언을 얻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잡지 같은 것도 보고요. 저도 어떤 책도 많이 보고요. 여러 가지들을 봅니다. 많이 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대적되는 지혜가 아닌 이상, 지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의견들이 아닌 이상 세상의 것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했고요. 심지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신학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전 경제학과 전공입니다. 예, 전혀 다른 전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만약에 그 선택이 세상의 기준과 부딪힘이 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기준과 부딪힘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누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해도, 그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뭘 아냐,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전문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소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하다. 아니 왜 안 하던 짓 하지? 당신 정말 이상해.
아유, 믿는 것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유두리가 없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다 봐주셔. 걱정하지 말고. 에이 그리고 이게 다르지. 어떻게 그걸 다 어떻게 말씀을 해서 그래. 그러다 호구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른다. 나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노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노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어떤 그 후의 후폭풍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서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과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신앙을 더 이상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 때는 저런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완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만 속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어느 때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